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뭐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걸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한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폭넓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 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인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을 뭐라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한 그 율법에 뭘 해야지 영생을 한다고 했냐 할 때 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또 질문 하나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율법교사가. 그때 이제 예수님은 강도만 난 사람과 그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얘기 아까 성경에 봤지만,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옷을 벗겨요. 옷이 비싸거든요. 옷을 벗기고 뭐 재물도 뺏었겠죠. 그리고 때려서 거의 반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매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을 놓고 강도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매맞아 쓰러져 거의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서 그냥 안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저건 틀림없이 강도 맞아 이제 저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야, 저 사람 강도 만났구나. 그래서 급히 가서 포도주하고 뭘 했다고 그랬죠?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줘요.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니까 소독을 한 거죠. 예, 응급처치를 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성인 이틀 일당이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줘라. 그럼 내가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 하고 맡기고 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처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당한 사람들. 지금 위태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 정말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였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한 행위,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몸처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돈을 주면서 더 돌봐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대강령을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아까도 이제 한 가지 배웠죠.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를 배웠지만, 그리고 이제 또 뭐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가예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또 누구냐? 성전에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의 모든 이제 수종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자기 땅이나 그런 직업이 없어요. 다른 별도의 생업이 없고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레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죠. 성전에서 늘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하는 것을 수종 드는 사람이 레위인들이니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형상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내 이웃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매맞아 죽어서 버려진 채로 놓여 있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순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외형상으로는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운 자들이에요. 늘 성전 안에 거하니까. 딴 사람들은 논을 가꾸고 밭을 가꾸고 짐승을 키우고 그 일하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돼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걸 수종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외형상 하나님하고 훨씬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이웃들하고 막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경멸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방인들하고 너희들 다 결혼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천대받고 무시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분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분과 하나님, 외형상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외형상 가까워봤자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고 하나님하고는 먼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고, 이들은 한쪽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들은 외형상 가까웠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알겠죠? 외형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동생들하고 내 어머니를 보라.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란 말이에요. 네? 외형상으로는 뭐 굉장한, 물론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가깝고 예수님의 동생도 같은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손을 내밀어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는 자가 예수님하고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이며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외형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외형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하고.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혜롭고 은혜스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이제 감탄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또 좀 엉뚱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뭐 그냥 신분상으로 뭐 판금사만 되고 뭐 먹이 힘 꽉 주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들은, 예?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아들이 변호사인데 먹이 힘 딱 주고 다녀요.
어디를 가도 항상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뭘 해요. 한자리를 하더라고. 그 아들 덕분에. 자기 사위가 대통령이면 어떻겠어요? 더 목에다 힘을 주는 거죠. 자기 사위나 아들이 검사만 되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관계 외형상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은 외형상 가까워요? 멀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외형상 가깝습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거리상으로도 뭐 밑도 끝도 없이 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가까이서 형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모친이고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고 귀한 직분을 맡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겉으로는 멀어도 겉으로 진짜 속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신분의 격차가 있고요, 직업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분이 격차가 있고요, 직업의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당당하게 자기 원할 것 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또 무시받는 직업은 원하면요, 막 또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신분이나 직업의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베고 예수님을 먹인 젖을 먹였던 그 마리아보다도 더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참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뭐 세계 1위죠. 월등하게 1위예요. 아주 뭐 탁월하게 1위입니다.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직업의 귀천, 신분의 귀천, 이런 것이 너무 뚜렷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 신분이 지금 낮고 지위가 낮고 또 계급 뭐 이렇게 직업이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우리가 더 쉬운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직업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 말씀에 더 순종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소득이나 이런 거, 내 어떤 직업의 귀천 이런 것이 낮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알겠죠? 알죠? 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출발은 먼저 된 자가 빨라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되고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앞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 같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먼저 간 자예요. 먼저 된 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종 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자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나중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종 안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먼저 되지 않아. 먼저 됐다는 건 뭐예요? 경쟁에서 이겼다. 나는 좀 지위가 높다. 직업이 좋다. 이게 먼저 된 자예요. 난 돈이 좀 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어요? 부자가 먼저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예? 누가 더 많이 구원을 받겠어요? 예? 가난한 자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그 많은 거, 이 땅에서 먼저 돼가지고 막 누리고, 이 세상이 천국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중되었어도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내용은, 세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뭐냐?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피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피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쉽게. 왜 그랬을까요? 내일이 아니라고. 네, 그것도 되죠. 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남을 위해서,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니라고, 남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남을 위해서 돈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래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었고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네?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웠어요. 지금 그 사람은 놔두면 죽을 거예요. 왜? 기진맥진해서 못 움직여요. 그 상태로 계속 두면 피도 날 것이고, 지혈을 안 하면 피가 빠져나가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밥도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서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아준 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수고를 많이 했죠.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틀 후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했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2데나리온은 하루 어른 성인 일당 이틀 치니까 한 20에서 30만 원 된다고 그랬죠.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네. 그 정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또 지불한 겁니다. 그거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국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대로 얘기하면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그런 재물 사용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은 겁니다. 내일 아니니까. 예? 내가 뭐하러 내일도 아닌데 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그 싸매주고 닦아주고 지혈을 해주고 이런 수고를 해. 내가 뭐하러 그런 거래? 뭐하러 내가 수고를 하고 지저분하게 피를 묻히고 그런 뭐 좋지 않은 일을 해? 이러면 절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말로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3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거예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것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고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의 수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조금의 재물도 나눠주고 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합니다. 이웃을 안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일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지극히 적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입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구원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재물을 또 줄 줄 알아야 돼요. 네? 나보다 부자에게 주라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 주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응? 다시 얘기해도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그 수고나 재물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아까운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든 말든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아니 이웃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저거 내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그 수고를 쓰기 싫고, 재물을 조금도 쓰기도 싫고, 손해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주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쌈해주고 소독해주고 자기 짐승에 실어서 주막까지 데려가지고 거기서 돌봐주고 또 돈을 더 써가면서 또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사람 하나를 살린 겁니다. 자기 몸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강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그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최근에 얘기한 거 그런 것이 있었죠. 그 센터하고 그 어린이집 앞에 쥐가 큰 거 한 마리가 차에 깔려가지고 터져서 죽었어요. 깔려서 퍽 터져가 죽으니까 얼마나 그 창자가 튀어나오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끔찍하죠. 그 뭐 트럭에 치였는지는 몰라도 이 털이 쭈삐쭈삐 튀어 올라왔어요. 겨울이니까 아마 털이 더 많이 났을까? 진짜 보기 싫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걸 누군가가 치우기 전까지는 계속 보는 거예요. 나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봐야 돼요. 한복판에. 네. 우리 센터 아이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치우자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보기 싫고 흉한 건데 삽을 가져가서 그걸 이렇게 밑에서 해가지고 떴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썩어서 없어질 그런 곳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치우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운다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덜 부담돼요. 덜 징그러운 거예요, 이게. 네.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했으면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쥐를 삽으로 떠가지고 옆에다 버리는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요, 즐거운 일인 겁니다. 고난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굉장한 복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즐거운 거예요. 네? 우리 지난번에 성탄절 때 그 짐바브웨에 있는 그 아이들 그 닭값을 50만 원 보냈다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가져가기를 바래서 내가 15만 원을 대서 65만 원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닭은 거기 가면 굉장히 소중할 거란 말이에요. 영양 보충이 되고 즐겁고, 그래서 제가 15만 원을 더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다 주라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전에 언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건 돈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재물이에요. 이 세상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날아가듯이 날개를 달린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완전한 돈,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재물은.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나요? 옛사람은 모든 그 삶의 방식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나의 방법대로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그 가운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씩 항상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사람, 나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나누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어떤 무슨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내 재물을 가진 돈을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서 예수님에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모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는데 내 수고와 내 소유를 아끼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사장과 레위는 그들은 끝났어요. 아까워서 못 도와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내가 그런 순간이 올 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고 항상 내 수고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무릎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